많은 사람들이 이 응답에 속는 것을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에 속지 말고 응답 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늘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것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여기 계신 분들은 80세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시작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시작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냐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의 발걸음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또 오늘 내 걸음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은혜의 날이 오는데 보세요. 80세면 모세에게는 어떤 상태냐면 가장 힘 빠졌을 때예요. 일본에 계신 저희 정창규 선교사님이 내가 지금 이제 75세 앞으로 더 해봐야 5년 본인이 본인의 그 사역의 기한에 대하여 예측하신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기력이 쇠해지고 힘드신 거죠. 그런데 간혹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갑자기 눈빛이 바뀌시고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신지 막 힘이 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아지시고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신 걸 봤을 때요. 어디서 그렇게 담대한 목소리와 눈빛과 이런 그 힘이 나시는지. 그래 우리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시작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시작이 아닙니다. 가장 힘 빠졌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빼신 거죠. 힘을 빼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문제와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내 힘을 다 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신을 벗는다라는 건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죠? 우리도 모르게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될 것 같은 일이 보이면 기대하고 소망을 삼고 세상에 어떤 일도 될 것 같을 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될 것 같을 때 속아요. 다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캠프 갔다 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야 경험을 해야 된대요. 세상은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또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응답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공부도 하고 복음 안에서 경제 축복도 받고 이게 은혜구나.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참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경험해 봐야 자기만 높여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공부해 봐야 자기만 높인다고요. 응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데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끝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의 끝이 여기에요. 이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을 부여받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나라임을 아는 여러분들은 지금이 응답의 시간표요, 지금이 축복의 시간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100% 믿고 인도받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주일 2부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이 그날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죠?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인도하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흑암은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흑암이 여러분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게 깨어나야 되냐? 오늘 지금 언약 붙잡을 때. 보호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을 알고, 그죠? 언약을 붙잡고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기도 전에 주의 천군 천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엘리사의 사환이 적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면서 해줬던 말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많다. 하늘 군대를 보여주죠. 불말불병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뭘로 삼아야 됩니까? 망대로 삼아야 돼요. 언약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흑암이 나의 대적이요 그 원수가 무너지는 비밀이 보좌의 축복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여러분 바뀌냐면 각인이 바뀌어요. 진짜 올바르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이 내게 확인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 24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언약, 주의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전도를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보이는 것에 속게 되는 거죠. 모세가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죽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핑계를 버리시고, 내 생각은 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근데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건 재앙의 길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 진짜 이 영광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불신자도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신자인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겠습니까? 싸울수록 누가 좋아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누구와도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흑암을 무릎 꿇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이 이 부분에 사실은 속아서 큰 죄를 범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게 뭡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죄의 문에 엎드러져 버려서 죄의 종노릇 해버리고 결국 가인은요 저주받잖아요.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요 자신들이 쥐고 있는 패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유지하려고 자꾸 싸움을 일으킵니다. 강대국들이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임재로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언약 주고 이끌어 오신 모든 여정 속에 증거를 우상화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선민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을 배척했어요. 너무너무 못 깨닫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를 못 박아라. 저가 예수께서 죄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후대를 걸고 맹세했는데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도 방황 중이죠.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합니까? 여러분은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중에 비밀이요 응답이 뭐냐?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취시키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았던 게 렘넌트 7명. 더 많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걸음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 전도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0.1%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를 뒤집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무도 의지하지 마세요.
언약만 붙잡으세요.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힘이 있다는 사람, 배경이 있다는 사람, 어떤 지식이 있다는 사람, 내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 언약을 붙잡을 때 강대국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오직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되셔야겠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모세 뒤이어 지도자가 됐을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었노라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뜻을 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겠노라.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겠노라. 뭐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되느냐? 이 뜻을 기억하는 기도. 언약을 향하여 뜻을 정한 그것을 기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매 시간, 매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흑암을 무릎 꿇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응답에 속는 사람들을 건져낼 모든 언약 붙잡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